지난 주일에는 인간은 소명의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엄숙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간은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또 돌보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섬김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섬김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섬기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소수자들에 대한 요구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삶을 강조하고 또 헌신의 삶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져라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섬김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섬김의 삶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봉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봉사는 무슨 뜻이냐면 내 집에 온 손님을 노예가 발을 씻겨주고 또 음식 대접을 해주는 걸 가리켜서 봉사라,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 노인들이 있었어요. 또 특별히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걸 가리켜서 봉사라, 섬김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봉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두어서 나누는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그 봉사 행위를 가리켜서 섬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더 강화가 됐고 확대가 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섬김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섬김은 마지막에는 구원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정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해요. 주님이 높이 되실 때, 성공하셨을 때, 그때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어긋나요. 철없는 처사죠. 얘는 옳은 정신이 아닌 거죠. 감투를 쓰기 위해서 섬김을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섬김의 진가는 자발성에 있어요. 순수성에 있습니다. 내가 왜 섬기냐? 그건 순수하게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 될 사람들은 다 주차 안내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많이 얼굴 알려가지고 투표할 때 나를 찍어달라고. 이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그는 선한 생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섬겼어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보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섬김이 목적이 있었어요. 욕망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자 배반하게 됐고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선한 뜻이 아니죠. 이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섬겼는데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섬긴 그 마음은 순수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게 섬김이에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선한 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격려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으로 섬길 수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줘요. 비전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이웃에게,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우리 사회에 아주 기대감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했지만 이방인에게도 전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속마음에는 내 백성, 내 민족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속마음으로는 이방인도 전도하고 있지만 내 백성들이, 내 민족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내 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주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이게 이 세상에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앉아가지고 늘 불평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건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반대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은 앉으면 불평했어요. 덜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적게 준다고 불평했고 우리를 잘 보살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어요. 세상은 격려를 주고 비전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허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일날이 되면 우리 교회 이제 차량이 많아지니까 차량 관리부가 동원이 돼서 수고를 해요. 일찍 와가지고 저 지하에서 안내하는 분들은 뭐 매연 속에서 그걸 마셔가면 저녁 때 집에 가면은 옷이 새까마진데 근데 일당 받는 것도 아닌데 와서 봉사를 이렇게 안내하면 어떤 분들은 말을 안 듣는데 안 듣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욕도 한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욕한대. 그럼 거기다가 그렇게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아무도 몰래 갖다 살짝 놓고 잠가놓고 내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차를 이렇게 긁어놓고 뺑소니 치는 분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속에서 그냥 열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뛰어 올라왔어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걸 참아야 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이 다 천사는 아닙니다.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천사냐?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섬겨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참아야 하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은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섬김에는 이런 애로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앉았으면 불평한다고 함께 앉아서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불평을 할 때 누군가는 가서 달래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격적으로 살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요. 수지 맞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삶이 옳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덕이 있어요. 보이는 덕이 뭐냐면 내가 막 섬기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돌보고 세워주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보람이라는 게 주어져요. 기쁨, 행복함, 만족함, 보람을 느끼게. 이게 보이는 이득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득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막 요구도 먹고 막 그럴 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장수한대요.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동물들의 생명은 생식에 달려 있어요. 생식의 능력이 끝나면 동물은 생명이 끝나버려요. 근데 사람은 생식의 능력이 지났어도 오래오래 살아요. 생식의 능력이 한 5세 5 정도 된다면은 90세까지 살면은 더 굉장히 많은 세를 살아요. 왜 사냐? 사람은 생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낳아놓은 자식들을, 손자들을 기르고 돌보고 섬기고 이 받들고 이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버나드 코엔이라는 교수가 수명 단축 일수라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독신 남성들은 함께 더불어 막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8년이 생명이 단축된대. 여성은 4년 단축되고. 그럼 또 왜 남성보다 여성은 짧으냐면 여성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 없어도 조카라도 손자라도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생활이 따라가는데 남자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엔 교수가 마지막에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섬길 사람이 없으면 애완동물이라도 키워라. 그리고 그거를 돌봐라.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물질로도 섬길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요. 어렵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거둬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가리켜서 섬김이라 그랬어요. 디아코니아라 그랬어요.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섬김에 쓰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자꾸 많이 써요. 이게 잘못된 거죠. 헌금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헌금을 받아다가 자꾸 먹는데, 즐기는데, 마시는데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렇게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섬김이라 그랬어요.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이 빙점이라는 책을 써요.
그분은 원래 건강이 안 좋았던 분인데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이 월급 갖다 주는 것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려요. 근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건을 많이 가져.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웃 가게들보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한 후에 와서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도와줘요. 그러다가 막 물건을 도와주다가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스쳐가는 말로 했어요.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되면 저 나머지 가게들은 어떻게 하나. 이 말을 아내가 스쳐가는 말인데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물건을 줄이기 시작.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은 저 집에 가 있으니까 거리 가라고, 저기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틈틈이 글을 쓴 것이 빙점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바쁘면 생각이 안 나와요. 생각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사람의 삶이 너무 평안하면 누구한테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이 너무 배가 부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영감이 죽어버려. 너무 배부르면 잠자고 싶어요. 그 영감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감의 문이 아주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거, 가진 것을 가지고 함께 봉헌할 때, 나눌 때, 섬길 때, 그때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감이 주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가가지고는 장수를 이루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섬김, 나눔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비해서 평균 10년을 장수한답니다. 장수하는 이유가 세 가지래요. 하나는 애초 태어날 때부터 잘 먹어서 건강하게 태어난 선천적인 장수설이에요. 두 번째는 커가는 동안 잘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이게 예부 지원설이에요. 세 번째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가 억울해.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죽음 한거설이라 그래.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1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그것들이 이 세 가지 플러스 또 하나 네 가지째 해서 더 장수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만 해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죽을 병에 걸린 암 환자 부자들에게 모아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그래.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섬겨봐라, 나눠봐라. 그랬더니 100명이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소망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섬김, 나눔의 삶을 살면 장수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나눌 때 내 마음이 행복해져.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육신이 건강해져. 육신이 건강해지면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섬김, 나눔. 또 하나는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리도 참 많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다 대부분 보면 자기 울타리 안에 갇히어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고급스러운 기도는 중보의 기도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는 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는 기도예요. 너를 위한 기도예요.
너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위해서는 물질도 소용이 없어요. 돈 보따리 갖다 줘야 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는 중환자실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 그게 중보기도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게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이라는 도시는 살인 도시예요. 1년에 500명씩 살인이 일어난대요. 하도 범죄가 많아가지고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자원 기도자들을 모았답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게 모았더니 6,000명이 자원했대. 그 6,00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번호를 갖다 놓고 짚어가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6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범죄율이 70%가 다운된 거예요. 강간이 40%. 우리는 정신으로, 따뜻한 정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비전으로 섬길 수 있어요. 물질 나눔으로 섬길 수 있고 중보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섬길 때 꼭 우리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유념해야 될 게 섬김의 원리예요. 섬길 때는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섬김은 100% 너를 위한 섬김이었어요. 순도 100% 내용이 너를 위한 섬김이었어요. 거기 꾸밈이 없어요. 불순물이 없고요. 이걸 섬김의 철학이라고 그러고 섬김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혼자 얕게 살겠다고 하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면 모두가 사는 거죠. 인도의 산다싱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다가 눈사태를 만나요. 위기가 나가니까 빨리 하산을 재촉해서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놔두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혼자 내려가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기는 참 어려워요. 막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도자인데. 그래서 그를 들쳐 업고 내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래. 빨리 가지 않으면 당신도 죽을 텐데. 빨리 내려가라고. 자칫하면 당신도 죽는다고.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요. 내려가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2사람만 살았대. 산다싱하고 등에 업힌 사람하고. 왜 살았냐? 산다싱 그 사람을 놓고 가느라고 속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열기가 저체온증을 막았고 이 열이 윗사람에게 옮겨가가지고 그 사람의 열이 나한테 또 오고 저체온증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다싱이 그 사람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리고 내가 당신을 살렸다고. 이게 섬김, 나눔이 있을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서로 짐을 져주라.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이랬때 비로소 이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소망이 바로 그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